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이시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은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미국 사람들은 그 남성과 여성의 단어를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희냐, 성령님은 쉬냐, 성령님은 이시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홀리 스피리트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은 산에도 계시고 성령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성령이시지만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면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죄를 짓고 그리고 더러운 생활을 하고 생각이나 말이 추하고 세속적이 된다면 성령 우리를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령이 거하시도록 그러므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는 결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속에서 살다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정욕에 붙은 마음을 다 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고 거듭났다가 또 죄를 짓고 거듭났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고 거듭났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우리는 포도나무에 연합된 가지같이 성령 안에서 성령에 붙어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탁도 하시고 명령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꼭 받으라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면은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를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모든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증거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향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타락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매일매일 바람이 나는 갈대같이 우리는 흔들리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합니까? 이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기도 생활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의 영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연약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더 강한 기도의 능력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기도 생활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고 이제부터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직접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간접으로 간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직접 간구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감동하여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주일날마다 주님 옆에 헌금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영,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걸 제가 꼭 헌금 봉투에 적어서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영은 어떤 영이시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 생활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먼저 무엇부터 달라질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부터 불같이 일어납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저랑 이제 6살이 차이가 납니다. 5살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는데요. 그 아주 그냥 여성다운 거 얌전해가지고 이게 언니가 이렇게 기도하자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멘이 나고 너무나 여성스럽게 좋게 말해서 여성스러워서 쟤는 언제 좀 기도를 잘해보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앗소리를 안 하고 항상 가만히 있다가 언니들이 기도 끝나면 아멘 이거나 했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그래서 언니가 기도해. 그럼 언니가 기도하면 그다음 아멘이나 하는 것으로 족한 것으로 알았나 봐요. 근데 대학교 2학년인가 됐을 때에 친구들하고 하늘산 기도원을 간다 그러더라고. 여름 집회에. 그래서 여름 집회에 하늘산 기도원을 웬일로 가는가 생각하고 그래 잘 갔다 와라. 여름에 여름 산상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하늘산에 가서 한 3박 4일 있다 왔어요. 그리고 오더니 가방을 들고 오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갔다 탕 놓더니 집에 오더니 언니 여기 앉아봐.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내가 기도해 줄게. 제가 얼마나 놀라서 정말 기절을 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기도를 막 얼굴에 시뻘개져 갖고 침튀기면서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주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저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체험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지금 바로 아주 기도꾼인 그런 권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성령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기 싫고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기도의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억지로 간신히 기도하는 사람, 이것은 바로 성령이 그 마음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끓어오르고요. 그러다가 중복 기도까지 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역이 점점 좀 지경이 넓어지죠. 그러나 성령이 떠난 사람은 중복 기도는커녕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조차도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누구는 타고나기부터 기도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해서 타고나기를, 전 기도를 참 잘하는 체질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아무리 그냥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는 건 내 성격이 그래서 그래. 나는 저런 성령은 나하고는 잘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영, 성령의 영일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새벽에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부터 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이고 또 마음의 성령이 임재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사람들을 대화하기 싫어하고 저쪽 구석에 가서 내 혼자 어두운 데 가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 걸린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하고 대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병적인 것이고 정신이 이상자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조절을 못하고 떠드는 사람도 그것도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만나면 즐겁게 대화도 하고 서로 또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또 성령이 정말 충만하고 싶은 그런 거를 또 하소연을 하면서 나에게 중보기도를 좀 해주시는 이런 말들을 서로 대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모든 믿음의 동지들을 만들어 주시고 형제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 더구나 하나님과 대화를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선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같습니다. 혈액이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혈액순환 되듯이 대화가 늘 올라가고 내려오고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받는 기도, 우리가 호흡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뿜는 호흡, 들이마시는 호흡.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뿌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불의 연약함을 아뢰는 우리 기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의지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아뢰고 그 다음엔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더욱더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기도라고 어떤 간구만 하는 거, 세상에 이런 것을 주십시오, 저런 것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라는 거 분명히 그걸 나눠서 말했습니다. 간구는 우리의 모든 소욕, 우리의 모든 소원대로 우리의 욕구를 따라 구하는 것, 이것도 구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으신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감사함도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안타까움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와 간구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을 또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기도의 중심이 납니다. 기도의 중심이 내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냥 매일 기도하는 것 그거는 간구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의 기도가 다 100%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며 또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자녀들이 엄마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엄마 알았지? 그러고 가서 매 그런 얘기만 하고 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침에도 엄마 오늘 내가 그거 해달라서 갔다 오기 전에 학교 갔다 오기 전에 해줘 갔다 온 다음에도 그거 해줬어 내일은 또 이거 해줘 그렇게만 한다면 섭섭하겠죠. 사랑한다는 말 엄마 고마워라는 말 엄마 말을 앞으로 내가 잘 순종하겠다는 말 그런 말 듣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할 때 성령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큰 대학병원의 원장까지 하시는 분의 사모님이셨는데 아주 금식도 얼마나 잘하는지 철철철철 울어가면서 금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사흘 금식은 그야말로 좀 한 끼 금식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분은 참 기도생활 많이 하고 그런 가만히 나중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는 거라든가 상담할 때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들들 둘 다 의사 잘 돼서 훌륭한 병원에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돈 많으신 며느리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 내용의 전체가 그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기를 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교회 봉사를 하기를 하나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맨 자기 며느리 자기 아들 잘 되고 해달라는 그거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기도에 대한 그 자세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올바른 기도를 잘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사랑과 내면의 신앙이 그대로 하나님께 나타나는가 이것이 건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뺏어가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를 자꾸만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엔 다른 것을 자꾸만 구하게 합니다. 이거 구해 저거 구해 저거 구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빗나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되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 뜻과 일치되시는 기도하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완전히 떠나셨거나 아니면 성령이 그 안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육성과 생각으로 제압을 받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성령은 떠나시죠. 내가 여기 거할 성전은 되지 못한다. 성령은 전혀 역사하지 않고 그 대신 악령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그 사람을 쥐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이 내가 요즘 기도하기 싫어.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돼. 내가 요즘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 어떤 분은 막 기도를 하면서 악담 저주를 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자기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어떤 피해를 준 사람을 갖고 막 악담하고 저주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건 성령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기도가 자꾸만 나오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입에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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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자꾸만 안에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또 참으로 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참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있고 기도를 힘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막막합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무슨 생각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문제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성령이 말씀이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중에 있는 말씀이 막 우리 안에서 떠오릅니다. 아, 그때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병이 들거나 담임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제도 아래서 억압을 받고 때로는 감옥에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얼마나 낙심합니까? 목사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되겠다. 아니면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막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생각 없이 막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될까?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막 이제 어떻게 되나? 낙심하고 막 안타까워할 때 성령이 강하게들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가다라방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지 않냐?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천사가 와서 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인도해갖고 그를 이끌어내지 않았냐? 그 말씀을 동일하게들 받았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들 기도하니까 목사님의 문제가 해결이 나고 다시 교회가 힘차게 나아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자꾸만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뒷받침이 될 때에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게 되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11절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 기도의 힘을 얻게 되고 기도의 확실한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영적 목표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고 영적 목표가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막 방황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영적 목표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내 안의 비전을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성장의 목표를 또 분명하게 정해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서 막 떠오르고 용솟음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막 안에서 막 깨달아지고 막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로 영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될 거 이거구나. 또 우리 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앞에서 우리 민족이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의 여러 가지마다 갈등과 많은 동요 속에서 우리는 영적 목표를 알게 해주신 것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하신 분들 많이 있죠.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거 같이 감사하고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분당으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강남에서 집을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려고 요지부동 당연히 거기서 사는 걸로 알고 있고 내 주소가 그냥 강남구 논현동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때가 95년도입니다. 1995년도. 제가 막 계속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를 생각을 하고 모든 걸 그렇게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뭐 자식 교육 문제라든가 또 부모님들에 대한 모든 관계성과 거리도 다 그거로서 근거로 했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분당으로 이사 올 것을 생각도 못하고 꿈도 안 꾸고 또 경기도라는 것은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로 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여기 분당에 뭐 막 그냥 땅을 파고 뭐 한신 아파트 막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신 아파트 막 땅을 파서 뭐 저도 편말 세워놓고 여기 뭐 한신 아파트 뭐 건축 현장에다 막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집을 많이 여기다 경기도권을 많이 짓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논현동에서 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분당 제가 입을 탁 막았습니다. 이거 사탄의 역사인가 보다. 분당이 왜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분당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더기도 하는데 더기도 하는데 분당.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분당을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참으로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입으로 말씀이 나와서 하도 내가 생각을 안 하고 고집으로 요지부동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제가 이럴 때는 성령님 또 이걸 원하시는구나 합니다. 제가 반포 살 때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평신도 때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안 돼요. 아무리 다녀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매 집사님들하고 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다녀도 전도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입에서 어떤 세탁소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탁소 이름을 대면서 결국 나중에는 그 세탁소에 가서 전도하게 돼서 그 세탁소를 근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순종하도록 집중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은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하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과 그새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의 중보기도를 하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는 영적 목표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로 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이 상황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 가르쳐 주시다 보면 중보기도가 막 나오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내 기도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으로 끝나는 것, 이것은 정말 자기 신앙의 초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급하니까 이거밖에 뭘 더 구하겠냐 하겠지만, 정말 어떨 때 급할 때 어느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될지 몰라도 평생을 두고 자기 기도의 시작이 자기에서부터 자기 가족으로 끝나는, 이렇게 하는 것, 남을 위한 중보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은 그것이 바로 평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족, 내 가정, 그 다음에는 또 이웃, 교회, 그 다음엔 사회, 이 나라, 더 넓게 나가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지경까지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건 많은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하다 빈발하는 은사도 주시고 성령으로부터 많은 권능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는 기도의 짐을 더 주십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에서 죄짓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도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짐을 우리에게도 지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너도 나눠서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기도할 마음이 기도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의 강한 능력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타난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리하게 해줍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8절부터 말씀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붙들여서 해가 저물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들은 다 영적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과 무관한 영적이 아닌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다못해 가족끼리 분쟁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니면 자식이 부모와 싸운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질과도 이거 영적 전쟁이요, 세상과도 영적 전쟁이요,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있게 되니까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에서 사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가서 너는 유언하라, 삶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막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시면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있으면 선한 것을 기억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에게 아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마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자기에게 해를 주는 사람,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성자가 될 수가 있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에 힘쓸 때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기도 없는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는 인간의 모임일 뿐일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서 부흥되는 교회는 탄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성령의 터전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사도행전은 또 예수님의 사역, 사복음서나 그 다음엔 우리 사도행전에는 병 고치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비를 오게 하죠.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오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풍파를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평안함을 주시는 것.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영역에서 빠지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영적 목표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기도의 짐을 땅에 사는 우리들이 같이 나눠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많은 영적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도록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항상 만드시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을 하고 주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도 생활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맡겨주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예배가 재개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의 모임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허락하는 날 하는 한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자주 모이지는 못하는 시간이라고 할 때로 여러분 준비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마가다락방 성령 역사가 하늘께 일어나기 위해서 저희들은 준비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유명하신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배우며 또한 우리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강구해 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기도 영을 강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기도하시는 영, 말씀을 증거하시는 영,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인 걸 분명히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나려 주옵소서. 성령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떠나시지 마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용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실족했을 때 일으켜 주시고 다짐은 성령의 강한 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무시러 깨어 기도하며 이 기도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